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아멘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날씨가 내일 모레 추석인데 여전히 덥습니다. 위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약간 부채질 하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 여성교회에서 에어컨을 조금 낮춰주시면 어떨까요? 여성교회 집사님 안 들리시나? 에어컨을 조금 낮춰주세요. 에어컨을 낮에 온도가 막 28도, 29도도 올라가고 하는데 오른쪽 에어컨도 좀 낮춰주세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강하고 담대하라. 최근에 청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고 있는 청년 크리스찬 리더십 연구소 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도 청년이에요. 근데 그분이 청년들을 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나면 청년들이 꼭 질문한답니다. 소장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답니다. 사실상 청년들의 고민은 뭘까요? 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고민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한답니다. 내가 어떻게 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왜냐하면 각자의 소명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인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니?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니? 모든 크리스천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지금은 어떤 방향,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신가요? 사실은 인생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을 찾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에 발견한 말씀 바로 오른쪽 플랜카드에 눈치채셨으면 바뀌신 걸 발견했죠. 뭐라고 써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며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긴 모양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요, 환경 여건도 다 달라요. 누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우리는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러면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자야. 세상에서 화려하게 성공해 보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건 성공한 게 아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감을 힘들어할 필요가 없고 내 여건과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 삐까뻔쩍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건 거 가지고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로지 목적을 어디에 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둔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게 최상인 거예요. 제가 어떤 스토리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유럽의 그 저녁 교회, 보통 저녁엔 교회가 다 불이 꺼져 있단 말이죠. 목사님이 저녁에 낮에 두고 간 성경책이 있나 싶어서 저녁 늦게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앞에서 누가 펄떡펄떡 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강도가 들어왔나? 아니, 무슨 강도가 이 성전 강대상 앞에서 펄쩍펄쩍 뛸까? 거긴 누구요? 뭐라고 물었더니 알고 보니까 깜짝 놀라 보니까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서커스 단원이었습니다. 서커스 단원. 아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썩고서 단언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주일 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자신이 개인 시간을 내지를 못하면 단체로 움직이니까 늘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가 무엇으로 봉사할 수 있을까.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 네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내가 뭘 잘하나요? 그분은 썩어서 덤블링 하시는 분이에요. 덤블링 이렇게 여러 바퀴 한꺼번에 막 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지만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또 새로 배운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덤블링을 막 한꺼번에 돌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제일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걸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고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뭉클거렸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남들이 뭐 안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남들이 뭐 다 많이 와서 보이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떠세요? 오늘 저 잘했죠? 제가 개발한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과 앞에서의 자신의 삶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 사람을 일컬어서 실패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유 저 썩고스다는 주제에 뭐 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최상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성도, 안산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면 우리의 하늘의 소망은 뭘까요? 왼쪽에 프랭카드에 있죠. 생명의 멸관을 해서요. 이 땅에 사는 크리스천들이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하늘에 상급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하늘에 주시는 상급과 소망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머리 위에 자기 면류관을 쓰려고 애를 쓰죠. 잠시 동안은 뭐 괜찮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없어질 면류관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지금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 한산교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늘 보고 듣고 어떤 분이 이런 결정하려고 할 때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생명의 면류관을 위한 것인가? 결정하시고 그것이 맞으면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이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스톱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안산교회 성도들은 고스톱을 잘하시죠. 굉장히 중요하죠. 나아갈 때 나아가고 스톱할 때 스톱할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역설을 만드시는 하나님, 신앙의 역설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역설 무슨 뜻일까요? 야 그거 역설적인데 라고 표현을 말하죠. 역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 패러독스라는 말을 씁니다. 겉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말이 되지 않아요. 그게 말도 안 되네. 겉으로 볼 때는 논리적으로 원칙적으로 잘 말이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면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논리뿐만 아니라 원칙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게 아주 마치 아주 진리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게 맞는데? 라고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설이란 뭐냐면 겉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데 내면의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말이 맞고 메시지가 되고 또 그것이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럴 때 이것을 역설적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속담에서 끌고 와 볼게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몰라요. 아니 노련한 사냥개가 아주 뭐 사냥을 많이 해서 호랑이와 싸워서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하면 혹시 그런 개도 있을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이 피덩어리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루 강아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뭐가 없어요? 겁이 없어. 뭐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뭐가 없으면 겁이 없을까요? 뭐가 뭔지 모르면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겁이 없으면 뭐가 없나요? 무서운 게 없어요. 하루 강아지가 이렇게 보니까 웬 털북송이 이따만한 게 하나 오는데 온몸에 문신을 하고 그냥, 그죠? 예, 호랑이는 문신이 있죠. 사자와 다르게 온몸에 얼굴도 문신을 하고 막 오죠. 그러면 이게 뭔지 하루 강아지는 뭐 생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무서운 놈인지 이게 날 좀 잡아먹으려고 오는지 전혀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는 호랑이를 무서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쓰죠. 뭘 모르는 사람이 괜히 아는 척하고 덤벼들고 하게 되면 아유 이거 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겁이 없구만, 이렇게 할 때 쓰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이 속담을 강하게 얘기해 볼게요. 오직 하루 강아지만 호랑이를 잡습니다. 오직 하루 강아지만. 그러면 목사님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오직 하루 강아지만 호랑이를 잡습니까? 역설적으로 그랬죠. 제가 설명을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어느 마을에 밤만 되면 호랑이가 내려와서 그 집집에 있는 뭐 송아지 그리고 막 황소를 물어가는 공포의 마을이 있습니다. 아마 산중에 먹을 게 없는지 이 호랑이가 내려와서서 한우 1등급만 잡아가시네. 어떡하겠어요? 그래 밤마다 참 공포스럽죠. 그런데 어느 집에 노련한 사냥개가 있는 집이 있었는데 이 사냥개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호랑이가 자기 집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거기 이 노련한 사냥개의 코는 개코잖아요. 냄새를 딱 맡아보니까 큰일 났어요. 점점 냄새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냥개는 뭘 해야 돼요? 고민을 하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엄청난 호랑이가 당장 이 집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여기서 나가서 맞서서 지저댈 것인가? 그러면 저 호랑이가 분명히 송아지를 잡아 황소를 잡아먹으러 오는데 괜히 내가 나섰다가 그 호랑이한테 내가 잡혀 죽으면 글자 그대로 개 죽음이잖아요. 개가 죽으니까 개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호랑이가 뭘 물고 가겠어요? 송아지 물거나 황소 물고 가면 자긴 살잖아. 그러니까 뭐 송아지를 물고 가더라도 나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자. 이게 노련한 사냥개의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죠. 그런데 그 집에 태어나지 하루밖에 안 되는 하루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 시커먼 게 들어오는데 이게 본 적이 없는데 한 가지는 알겠어. 뭐냐면 이 집안에 뭔가 낯선 것이 들어오면 내가 이 집안을 지키는 개로서 뭘 해야 돼요? 짖어야지. 하루 강아지는 딴 건 없어요. 이 집안의 주인이 나에게 사료를 주고 먹을 걸 주는데 하루밖에 안 먹었지만 그러나 한 가지만 확실해. 난 이 집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강아지가 그때부터 뭐 합니까? 왕왕왕왕 짖기 시작을 하죠. 노련한 사냥개가 옆에서 보면 이 시끼야 조용히 해. 너 큰일 나 죽어. 조용히 못해. 막 난리를 치겠죠. 그러나 하루 강아지는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 내가 짖어서 누구를 깨운다? 주인을 깨운다. 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집안에 지금 누군가 침입을 하는데 자신의 사명은 뭐 목숨 걸고 짖어서 주인을 깨워야죠. 주인을 깨워야 돼.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망망망망 짖으니까 호랑이가 볼 때는 기도 안 차지만 놀랍게 문이 확 열리면서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하고 주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인의 손에 보니까 사냥총이 들려있죠. 왜냐하면 그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 들어오니까 사냥꾼이 노련하게 총을 장전해서 호랑이를 쏘죠. 그리고 호랑이는 죽습니다. 누가 호랑이를 잡았나요? 노련한 사냥개가 잡았나요? 아니에요. 사냥개는 지금 쥐죽은 듯이 조용히 뻣뻣하게 기절하고 계셨을지도 몰라. 난생 이런 호랑이를 코앞에 본 적이 없으니까 기절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을 깨운 것은 하루 강아지였습니다. 물론 사냥꾼이 총을 쐈지만 그 호랑이를 보고 사냥꾼을 깨운 것은 하루 강아지. 그래서 나온 말이 오직 하루 강아지만 뭘 잡는다? 호랑이를 잡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엄청난 호랑이 한 마리가 나오는데 블레셋 군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2m 70, 3m 가다가는 저 2배 가까이 되는 이따만한 게 그냥 장군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보면 보통 사람 호랑이죠. 호랑이, 엄청난 호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하루 강아지 같은 다윗이 17살짜리 소년이 있고, 한쪽에는 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사냥개 사울왕이 이끄는 군대가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하루 강아지 다윗이 잡을까요? 노련한 사냥개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잡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하루 강아지 같은 소년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지만, 그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는 아주 초라하게 등장합니다. 정말 마치 피덩어리 강아지 모양 아주 초라하게 등장을 해요.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죠.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7명의 아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지금 다 온 것이냐, 여기 다 온 것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 막내는 아직도 콧을 찌르고 철이 모르는 어린아이라 형들의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뭘까요? 아버지도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전설대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가 아마 다른 여자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서 난 첩의 아들, 정식 아들이 아니다, 이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7의 형들은 정실 자식이고 다윗은 첩의 아들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어디 형들 앞에 끼지도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맨 뒤치다거리나 하고 외면당하는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7장 12절로 15절에 보면 형들에게 무시도 당하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명의 아들이 있는 중에 그 장성한 세 아들, 8명 아들 가운데 사울의 군사로 뽑히는 아들은 3명의 아들, 큰형, 둘째형, 셋째형 정도 되겠죠.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가 엘리압이고,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고, 그 셋째는 삼마였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막내 어린아이였죠.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에게로 왕래해요. 그 아버지가 군대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전해주라고 하고 옷, 의복 같은 거 지원할 때에 왕래하던 심부름꾼이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쳐, 형들이 군대 나갔으니까 나머지 양을 막내가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윗은 저 외곽에서 정말 외면당하 있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거기서 26절로 27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막 분이 끓어서 한마디를 합니다. 다윗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말하는 거죠. 골리앗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어떠한 상급이 있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 왕의 딸을 사위로 삼겠다는 거죠.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게 하겠다, 이러이러하리라 하는 상급의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28절에 보면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야, 역시 우리 집안의 아버지 아들이다. 다윗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말하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뭘 합니까? 화를 냅니다. 야, 임마, 네가 뭘 한다고 여기 와서 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야. 화를 냅니다. 그리고 네가 어찌해서 저 구석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지 여기까지 와서 집안 망신시키냐, 이리로 내려왔느냐 하고 형이 다윗을 무시해 버리는 게 되겠습니다. 심지어 사울왕도요 다윗을 무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로 3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와서 골리앗 장군을 죽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불렀더니 어때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뭐 얼굴이 솜털이 뽀송뽀송하고 얼굴이 붉은 어린 소년이단 말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이죠,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다 없다? 없어. 골리앗은 키가 2m 73m가 돼가는데 너는 지금 17살 소년인데 사울이 딱 봐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설득시킵니다. 야, 넌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떤지 알아? 어려서부터 용사야. 용사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챔피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챔피언.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전쟁에 능한 그런 국가라 어려서부터 사내 아이들을 계속 싸움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고 싸움을 시켜서 콘테스트를 하는 거죠. 마치 이종 격투기처럼 갖다 놓고 싸움을 붙여서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떨어지고 계속 싸움을 시켜서 마지막에 최종 승리자를 뭐라고 불러요? 챔피언이라고 부르는 거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그 나이대 또래하고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 블레셋의 가장 최고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서 전쟁이 되겠습니까?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넌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 속의 다윗은요, 하루살이, 하루 강아지처럼 등장을, 아주 초라하고 나약하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우리에도 소망이 생깁니까? 소망이 생기죠. 이게 소망이에요.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어떤 사람이든 화려하게 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루 강아지처럼 그렇게 등장을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대단해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도 집안을 살펴보면 가슴 아픕니다. 그의 아버지는 갈대아 오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 신전 옆에서 나무로 깎아서 우상을 깎아서 거기다가 금메키 칠해서 팔아먹고 사시는 우상장사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절에 불상 같은 거 깎아갖고 그거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집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야곱의 별명을 아십니까? 야곱의 뜻은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뭘까요? 다른 사람 등쳐서 먹고 사시라는 겁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어머니 태석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 야, 우리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자기 형 발목을 붙잡고 나오니까 그냥 쑥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사기꾼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무엇로 바꿀까요? 이스라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교류로 이긴 자로 바꿔놓는 것이요.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정말 가슴 아파요. 형제가 12명이에요 위로 10명은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의 이복 형제예요. 그러니 그 형들의 등살에서 어린 소년 요셉이 버텼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일찌감치 돌아가세요.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어린 동생 데리고 배다른 형제 10명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요셉의 그 상황은 처절합니다. 혹시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요셉만큼 힘드실까요? 요셉은 처절한 아픈 거예요. 모세도 아시잖아요. 40년 동안은 부모를 떠나서 애굽에서 살았고 아주 바로 왕국에 살았고 그리고 거기서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40년을 80년 될 때까지 양이나 치는 존재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성경 속에 등장한 위대한 인물조차도 그 처음의 시작은 하루 강아지처럼 초라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할 얘기가 있나요? 베드로가 할 얘기가 있나요? 모두 다 저와 여러분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혹시 세상에서 내가 조금 그래도 내가 낫지라고 생각이 들어도 교만하지 마시고, 혹시 난 내 인생이 왜 이러지? 하고 다른 사람 비교해서 혹시라도 어렵다고 위축될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는 다 도토리 어떻게 하셨지?
도토리 기적이고 다 거기야.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불쌍한 하루 강아지하고 같고, 아무리 부족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여전히 안아주실 수밖에 없는 하루 강아지와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되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것이 화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래요. 신명기 7장에 가보면 제가 늘 마음에 품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지혜, 재력, 경제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는 조그마하지만 전 세계를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처음 선택할 때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다. 네 백성의 숫자가 많아갖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살아가기도 힘든 나라예요. 다시 말해서 하루 강아지 같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어. 왜?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니 너는 성민이다. 그래서 성민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갈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하루 강아지 같던 다윗이 싸워서 이겨야 될 골리앗, 거대한 호랑이 같은 골리앗은 어떤가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회상 17장 4절로 7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혹시 아십니까? 삼국지 이런 중국 영화 보면 양쪽에 나라가, 군대가 붙잖아요. 그게 참 희한한 것은 한꺼번에 붙지 않아요. 옛날에 말 타고 싸움하고 할 때 보니까 그 중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전쟁 싸움을 도두죠. 쥐새끼처럼 성에 붙어 있지 말고 나와서 한판 붙자 하죠. 그러면 또 이쪽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서로 싸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싸움이 있을 때에 그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라는 것입니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 2m 70 내지 80, 3m까지 보셔도 돼요. 머리에는 엄청난 소뚜껑 같은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그 놋 같은 걸로 비늘처럼 만들어서 철 갑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은 들 수 없는 무게이며, 그 다음 절을 보면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다. 그 다리에도 무릎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를 놋으로 갑옷을 입었다는 것이고, 어깨 사이에는 놋의 단총이 양쪽으로 삐져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 창차로는 배툴채 같아서 어마어마한 칼날 창을 가졌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무정을 철로 해놓고 놋으로 해놔서 감히 이 땅에서는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로 11절을 보면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떵떵거리는 정말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한번 해보겠느냐? 그런 뜻이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1대1로 해보자는 거죠.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노련한 사냥개 같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사울이 크게 놀라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을 보면요, 두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도망을 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24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죠?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 할까요? 도망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골리앗이 무서운 게 아니라 골리앗을 보고 느끼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느끼는 마음과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왕이 골리앗을 보고 느끼는 마음이, 그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노련한 사냥개가 범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덤벼들었다가는 목숨을 잃어버릴 거니까 죽은 듯이 조용히 있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노련한 사냥꾼이었던 것처럼,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게 승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같은 경우에도 골리앗 같은 것을 보고 놀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골리앗 같은 문제를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얘기해 보면 아마 여러분이 하루 이틀 가지고 말 못할 거요. 내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라고 여러분의 인상사를 들어놓으면 진짜 한 달을 하면 하겠어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인생의 삶을 살아볼 때 문제는 뭐냐? 문제 없는 가정은 없지만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문제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신앙의 문제이다. 꼭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는 문제가 다가와요. 골리앗이 다가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뭐가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골리앗을 만났죠.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봤더니 도저히 상상이 못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게 됩니까? 바로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윗의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사울의 심령이 되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신앙을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루 강아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련한 사냥꾼처럼 계산하고 이것저것 다 계산해 보다가 아유 안 되겠어 혹시라고 스스로 포기해 버리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서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똑같은 처방을 해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한 방에 낫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약을 투약해도 잘 낫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예요.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의사. 그래서 의사를 찾아왔는데, 제가 속이 아파서 왔는데 무슨 정형외과 이런 의사가 왔어요. 아, 속 아픈데 약 좀 지어줘. 약을 지어주려고 하면 같은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이런 약 아니야? 이거 먹으면 부작용 생기는 거 아니야? 이것저것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막 또 얘기를 하면서 아 이런 거 말고 한 방에 낫는 거 줘 하면서 의사에게 가르치려고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약을 아무리 처방해도 낫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의학에도 지식이 없어. 그러나 한 가지,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했지만 나는 날 줄로 믿어요. 그냥 그 의사를 믿고 그 약을 믿고 그 약을 처방을 받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저는 신앙생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매너리즘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수도 없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아유 오늘 안 들으면 다음에 듣고 이 얘기는 내가 뻔한 얘기. 아유 다윗에 대한 얘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네. 다 뻔히 아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게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말씀은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간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노련한 사냥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핏덩어리 같은 하루 강아지처럼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하루 강아지 같았던 다윗이 블레셋 곰 골리앗을 잡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만났던 다윗의 신앙 고백 누구이기에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따라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을 바라보고 다 머리를 땅에 쳐박고 두려워하고 도망을 치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네. 무슨 하룻강아리처럼 그 3m 가까운 거인을 보고 말합니다. 네가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지금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여.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 살아계신 리빙 갓이라고 말하는데 살아있다는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계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지금 다윗은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책이 있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골리앗이 우리 같은 1m 70짜리들이 3m 보면 이렇게 봐야 되죠. 속에 쳐들고 봐야 돼요. 오 하고 쳐다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서서 내려다보면 골리앗은 저기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내려보라. 그 거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내려보는 존재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땅바닥에서 골리앗을 쳐다보지만 하나님의 어깨에서 세상을 바라다 보면 골리앗은 아주 조그만, 아주 찌깐한 것이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다윗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골리앗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 34절로 36절을 보면 역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누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지금 여러분이 각자 당하고 있는 문제는 골리앗처럼 커 보이죠. 크리스찬이 이 골리앗을 점령하시는 방법은 뭐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운행하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의 의식과 사고방식이고 우리는 그분의 어깨 위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죠. 크리스찬은요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깨에 있어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43절로 4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잘 보십시오. 블레셋에 골리앗이 믿는 게 있었는데 그 등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저주하죠. 눈치가 오십니까?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다윗을 저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골리앗이 믿는 다곤의 신과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이 신앙의 고백에서 나오죠. 자, 45절로 4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야훼 이름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요. 다윗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오늘 야훼께서 너를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에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어요? 칼과 창에. 야훼의 구원하심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에 있지 아니함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결국 골리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48절로 4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어떻게 될까요?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그 골리앗이, 그 어마어마한 호랑이가 얼굴을 땅에 쳐박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거대한 호랑이를 노련한 사냥개 사울왕이 잡았습니까? 하루 강아지 다윗이 잡았습니까? 다윗이 잡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루 강아지처럼 그 입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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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 누구의 명령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3절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상상도 안 되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축복을 내가 보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울부짖는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수도 없이 머릿속에 박히셔야 돼.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라. 가라는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인데,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그 나무에 새 둥지가 있는데 구렁이란 놈이 올라가서 그 새끼 새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는 어미 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를 치죠.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릅니다. 그 소리 지르는 소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장면을 봤어요. 그 나무에 새 둥지가 있는데 그 새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에서 잘 볼 수 없는 새예요. 그리고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까마귀 같지도 않고 한 비둘기 정도 좀 작아 보여요. 색깔도 좀 노랗고. 그런데 한 3m짜리 구렁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달라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요만한 비둘기보다 좀 작은 새끼 두 마리, 새끼 아니죠, 어미 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미친 듯이 소리 질러요. 그리고 그 조그만 몸뚱아리를 위에서부터 꽂아갖고 그 주둥이로 구렁이의 머리통을 찍더라고요. 찍고 또 찍고 찍고 또 찍고 하는데 그 기세가 막 살벌한 거예요. 구렁이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 입을 벌려들고 같이 싸우고 막 덤벼들고 하는데 그 어미 새들이 막 머리 뒤통수만 노리니까 그 나레이션하는 해석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어미 새들의 기세를 구렁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렁이의 대급박이 뒤로 돌아가 어디로 가겠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나무에서 내려서 도망을 치더라고요. 3m짜리 구렁이가 요것만은 그 새 두 마리가 미친 듯이 달려드니까 구렁이가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새들이 또 막 몰려와. 여러분, 그 부르짖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굴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을 깨우는 거죠.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대한민국과 우리의 주변의 중세가 마치 성경 장면 같았어요.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엄청난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엄청난 골리앗이죠. 엄청난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 중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코앞에 엄청난 골리앗이죠. 지금 김정은도 뭐 하려고 그래요? 골리앗 되려고 그래요. 수소폭탄을 끄집어내고 지금 덤벼들고 있잖아요. 지금 뭐 다 핵거려요. 여기도 핵, 저기도 핵, 다 핵이에요. 트럼프도 여러분 거대한 골리앗이죠. 우리는 도와주고 있죠. 도와주고는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곳 하나 상대할 수 없는 아주 하룻강아지 같이 너무 초라해서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누구를 상대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한국 정세를 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유엔에서 할 때 북한을 뭐 흔적을 없애겠다 하니까 이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어떻게 합니까? 태평양을 향해서 뭘 날리겠다고? 수소폭탄을 뭐 직접 시험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만약에 북한에 수소폭탄을 쏜다면 미국은 자동으로 군사 개입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어제 아침 신문에 보니까 김정은은 미국에서 만약에 군사 행동을 하면 우리는 핵폭탄을 주변 국가에다가 우린 대한민국, 일본, 미국과 필리핀 주변 나라에다가 핵폭탄을 날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비행기는 일본 영토를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항로를 바꿔서 돌아간다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영공에 미사일이 날아가잖아요. 또 프랑스에 있는 지금 평창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에 올 사람들은 안 보내겠다고 말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느냐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토요일날 국민을 보시면 보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가운데 이렇게 하고 옆에 트럼프가 있고 이쪽에 김정은이 가서 막 중간에 끼어갖고 대통령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루 강아지 입장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핵폭보다 더 강력한 핵폭탄이 있어요. 누가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루 강아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여.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알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대통령에게 대통령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대통령의 선택과 결정은 그 뒤에 있는 참모진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좌우 무슨 진영 정치 이념이 아니잖아요. 학연치연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필요한 건 뭐냐? 모든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 할 일이 많잖아요. 아유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아유 다 힘든 거 다 넘어갔는데 뭐 이번에도 어떻게 넘어갈 거야. 넘어가겠죠. 뭐 머리 위로 뭐 폭탄들이 날아다니는데 넘어가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설마가 살아남는다고 미래를 예언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대한민국에 기도하지 않으면 운명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할 거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하루 강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여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깨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핵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하시고 그것들이 녹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비록 하룻강아지 같이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깨운다는 걸 기억하셔서 기도줄 놓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늘의 축복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